이전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론에서 다룰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하였고 또 암시를 주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본론의 첫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첫 번째로 서로 분열된 당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이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강하게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아주 심각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분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다툼과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도 있으므로 여기에서 오는 가치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권하노니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 강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였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뜻으로 하는 말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밖의 목적이나 의도나 의견들을 결정하고 작정함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카탈티조라고 하는데 위골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또 찢어진 그물을 깁다, 맑게 하다, 고치다, 정돈하다, 복구하다, 채우다,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과 같아서 어긋난 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부분의 지체로 구성이 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주님의 몸을 찢는 아픔과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자체도 약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임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고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전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좀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근로의 집에 속한 종이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쟁의 내용은 12절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으며 바울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 또 게바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들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분파 중 하나인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된 당파일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당파적 색으로 드러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태도를 엄중히 경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끝까지 추종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변호해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옳고 그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특성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뭉치게 되고 때로는 목숨으로 그 집단의 존재를 지키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조직이 거의 이런 방향에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얼마나 탄탄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교주를 비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그들은 나섭니다. 비난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집단의 결속력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을 말해주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를 비난하거나 자기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면 왜 그렇게 비난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비난한 그 일 자체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겸손하게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할 말을 다 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10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을 보면 형제끼리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이 가정의 형제 자매는 너무나 우애가 좋아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형제가 그들의 가정에만 있었지 이웃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간혹 다투거나 싸우기도 합니다. 보통은 작은 말다툼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좋은 집의 아이가 다른 집의 아이와 놀다가 다툼이 벌어지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 떠들썩하게 됩니다. 형제가 너무 좋다 보니 그 집 아이와 말다툼을 하면 바로 그 위에 형제 자매가 와서 자신의 동생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의 잘잘못은 뒤로 하고 자기 동생을 왜 건드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집의 모든 형제 자매까지 다 나와서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아이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저 집의 아이들과는 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괜히 함께 놀다가 다투기라도 하면 모든 형제 자매가 한꺼번에 벌떼처럼 나와서 자신들이 무섭고 곤욕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좋은 우애를 가진 형제 자매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나 다른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형제 자매, 자기 가정만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잘 살게 된다면 이것은 이런 생각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한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외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좋은 공동체인데 세상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비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더 똘똘 뭉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너무 열심을 따르고 너무 존경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쳐 바울 당파를 만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가 만든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먼저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당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에베소에 동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들러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고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 능력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기는 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결정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학적인 부족함을 알게 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올바로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성경학자를 가르친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랄지라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서는 평신도에게도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구에게라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이렇듯 이 부분은 아볼로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보낸 듯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양육했고 그 부부는 또 아볼로를 지도자로 길러냈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자신은 심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양육된 아볼로는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노력도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아볼로의 넓은 성경적 지식과 좋은 언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모든 영광을 아볼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지성주의적인 헬랍 계통의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와 같이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더욱더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볼로를 추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보다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따르게 되는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누가 더 실력이 좋고 누가 더 공로가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자신이 일한 대로 자신의 상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인지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현재의 모습으로 앉아 계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당파는 게바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게바는 아람어이고 유대식으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가 수제자이며 또 대표적 사도라는 점을 들어서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추종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도인 만큼 유대인들 중심으로 베드로당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그 중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의 방탕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보다는 외적인 규정들에 자신들의 안정감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또 하나의 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당파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들만이 고린도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풀 루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이 사람들의 잘못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각의 파를 열거한 것은 그 각각의 파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 밝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패를 가르고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책망하며 그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하는 의도였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네 당파는 자기들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그러한 사고가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받는 것에 대한 의견 또한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고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지위를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또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아볼로나 게바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비교하였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세심하고도 사려 깊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절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가장 배은망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절에서 각 분파 가운데 유독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파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즉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당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사실상 나누어 놓은 어리석음을 범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본절의 그리스도는 아마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는 최초의 개종자로 언급된 회당장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이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스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본절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로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가 교회를 돌보았다는 사실은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는 고린도에 와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로마 자유인의 신분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당시 고린도교에서는 각 당파의 지도자들이 자기 당파의 세력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서로 다투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세례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비본질적 의도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례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지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자기를 추종하는 당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3절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원문의 뜻은 세례를 받을 때 주와 영적 결합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주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말씀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바울의 최초의 열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비록 현재 고린도 교회와 상관없지만 과거에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준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악은 상호 간의 분파와 당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교단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주장하는 신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파나 교파로 인한 당쟁의 근본 원인은 결국 자신의 또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종 관계를 가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추종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극히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기본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분쟁과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건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됨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성향도 다르고 각자의 처지와 환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통해서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당을 짓고 싸움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공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